그래서 인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광대하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이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로 동역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심이라여 감사합니다. 쓸모없고 연약한 우리를 그토록 높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놀라운 그런 같은 위치로 동등한 위치로 우리를 올려주셔서 인격적으로 서로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할 그런 상대로 우리를 삼아주심이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싶어 하심이라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사명 주신 사명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멘. 들려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 하나 되어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기도만큼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없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 또한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기도에 헌신하라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2절에 말한 것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금상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NIV 영의 성경에 보면 devote yourself to praye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 자신의 기도에 헌신하라. 기도에 너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전적으로 많이 헌신해야 돼? 기도하는데 너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이든 간에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했는데 굉장히 잘 정리를 해줬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기도하는 걸 대부분 성도들이 어렵게 여기고 있고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좀 보통이죠.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려우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응답받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할 것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이 채워지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필요성을 보는 기도를 안 해요.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이제 선진국이 되고 부자가 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힘든 일이 없게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뭐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나름 기도할 게 많은데 젊은이들은 아픈 데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하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응답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더욱더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 말이에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내가 어떤지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두 번 계속 그냥 반복하는 거죠. 의미 없이 그냥 반복하는 걸 말해요. 두 번 외우듯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구하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전부 내어주시 그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되풀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하늘아버지가 너희 필요를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내 영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알려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슬픈지 하나님 잘 모르시니까 내가 알려드려서 그분이 내게 그걸 주시도록 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한 장 전체를 거의 하나였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4절 여러분 잘 아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거든요. 더하신다는 말이면 그걸 함께 그냥 당연히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가 필요로 하는 정말로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것 등 필수적인 너희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뭐라고요? 더해서 주신다, 당연히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하라고요?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구할 게 뭐라고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나라와 의는 뭡니까? 그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삶, 통치하는 세상을 말해요. 그러면 이 뭘 구하라고 말하는 거냐면 주님 저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를 먼저 하라고.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내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왜 오셨어요?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한 뭐가 되면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 삶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가는 삶이 내게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세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길보다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걷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부와 건강과 성공보다 우리 믿는 자가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구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천국이 나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면요 천국의 평강,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요. 이게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의 형편과 삶과 상관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하늘의 평강이 주어지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구할 것은 주님이 나의 삶을 항상 통치하시도록 그리고 주님께 나의 삶과 인생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드리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의 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이 의가 의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온다고 되어 있죠. This righteousness from God come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것도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Faith in Jesus Christ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말 그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정품 믿음, 진품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리고 약하고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정확하고 온전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하늘 믿음, 정품 믿음, 진품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신 것, 나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예수님께 드려서 그분이 사신 그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안 믿는 사람도 착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살아가고 그걸 사람들 그거 착하다, 그거 괜찮다 이렇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은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는 것 말고는 하나님의 품질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내가 순종할 때 나를 통해 사시는 그게 하나님이 사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 갖고는 하늘에 상달될 수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실 때, 내가 순종할 때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시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항상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훨씬 더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그냥 단순히 따라하는 기도만이 아니에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먼저 뭐를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이죠?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해주세요. 내 안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심판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안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조주,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우주를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경외합니까?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놀라우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지금 대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오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대접합니까? 회사에서만 봐도요, 내가 좀 높이 승진하려면 내 위에 뭐 부장이나 위 높은 사람 어떻게 해요? 쩔쩔 매면서 애를 쓰잖아요. 잘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대접하세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해서 내 모든 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 의식을 하고 사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욕도 하고 버는 것도 하고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수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러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한없이 찔려야 돼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한없이 찔리고 한없이 죄송스러워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고 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를 거룩하게 대접해 드렸는가,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내가 삶에서 그분을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암송 반복하고 그런 그냥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그리고 세상 임하기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의 삶을 다스려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뜻이 아버지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분을 내가 초청하고 그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보실 때 그게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거죠. 기도예요. 나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빠졌어요. 나라가 임하시고 이 말은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사회, 그 당시에 사회였어요. 사회 나라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영토, 주권, 국민.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나라가 성립된다고 했어요. 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권이 있어요. 그 나라의 주권을 자기가, 우리는 일제시대 일본이 주권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나라에 있는 거예요. 땅은 있었어요. 국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왜요? 주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 있는 서름이 있었죠. 그러니까 땅과 그리고 주권과 사람이 있어요. 국민.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주의 국가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국민이 그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한국. 미국에 한국 대사관이 있지만 세계적인 구약이 뭐냐면 자기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대사관은요, 그 나라를 인정해요. 그래서 한국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거기 치외 법권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지만 한국 대사관은요, 한국의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의 형법기관 이런 데서 함부로 못 들어가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분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 말은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주님의 통치가, 주권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 기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지금 나의 마음과 삶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궁금해요. 내 삶을 지금 주님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누가 결정하고 있는가? 주님이 결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주님이 결정권을 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는,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라는 거죠. 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도 이 땅에서 나의 삶에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주옵소서. 땅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죠. 과거에 온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왜 한국 땅에 태어났어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죠? 왜 나는 남자,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죠? 왜 이런 기질과 이런 품성들을 가졌을까요? 나는 왜 이런 재능들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물어보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뭐래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를 뭐 하고 싶으세요? 이게 중요한 기도예요. 그냥 우리 밤낮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얘기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것도 당연히 기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세요? 계획이 뭔가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걸 지금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진데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나를 드려야 되죠. 이게 나의 사명이에요. 내가 이 땅에 보내는 목적이에요. 나의 가치예요. 나의 존재감이에요. 그 뜻에 벗어나서는 그게 귀하고 존재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기도들은요, 결국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사랑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원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고의 원함, 정말 뭘 원하세요? 시편 27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주의 전에 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한 가지만 내가 기도했다면 뭘 기도하겠어요? 내가 평생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하나 되기 원합니다. 뭔가 여러분의 기도가 그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랍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만나서 함께 하고 대화와 마음을 나누듯이 그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과 만나서 깊은 속마음을 털어야 됩니다. 내 안에 깊은 고뇌들,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는 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 털어오세요. 다 주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다 털어오세요. 우리의 이 슬픔과 아픈 상태들은요, 주님 앞에 다 털어오고 다 이게 치유됩니다. 그걸 끌어안고 있어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계속 여기 남아있어요. 그걸 주님 앞에 다 털어오세요. 언제나 털어오세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다 받아주세요. 용서하고 용납하세요. 내가 어떤 죄인이, 내가 어떤 큰 실수를 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아세요.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너 그럴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다 깊은 속마음을 털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는 것 주님 앞에 얘기하세요. 그렇지만 또한 그분에게 듣기도 하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을 많이 던져요. 기도에서 질문 많이 물어보세요. 왜 모르면서도 안 물어보세요? 그냥 왜 내 지식과 경험으로만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가장 좋은 믿음으로 다 아시는데 왜 안 물어보고 그냥 내 맘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니까 사고도 나고 그냥 몇 초 후에도 몰라서 그냥 조금만 늦게 가도 조금만 먼저 가서도 괜찮은데 사고 나서 죽기도 하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그런데 안 다녔을까? 집을 잘못 사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주님께 물어봤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런데 안다며요. 물론 우리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그런 아프고 힘든 일들 막 그냥 당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 기도를 통해서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내 얘기만 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세요. 저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저한테 뭘 말씀하고 싶으세요? 내 삶에서 주님 뭐가 문제인가? 어떤 부분이 주님을 슬프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까?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물어보세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의 손을 잡고 길만 걸어도 그게 기도예요. 내가 좀 의식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커피를 마실 수도 있어요. 그분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분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도 기도인 거죠. 계속 그 주님을 의식하고 상상하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걷고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기도란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과 나를 알아, 그분도 알아, 나를 알아. 하나님을 알수록 나를 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알면 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모든 걸 결정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크시고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인지를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절대 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목사님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논리가 극대화되면, 남자는 논리적이다. 논리가 극대화하면 하나님한테 엎드린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이 크시고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데 그런 분한테 우리가 엎드려야지. 우리가 보는 것도 한계인데 여러분 다 볼 수 있습니까? 너무 적어도 안 보이고 병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 속에 지금 병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 몸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듣는 것도 개는 들어도 우리는 못 듣는 게 많아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보고 들을 꼴이 우리 오감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죠. 사마리아성을 둘러쌌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뭔가 얻어먹으려다가 너무 성이 굶주리니까 이제 뭐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람한테 항복하러 가자. 그럼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사람들의 귀에 군대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군대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들리는 거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지금 애국 군대를 지금 돈 주고 사왔구나. 그래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진짜였어요? 아니었어요? 진짜 애국 군대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귀에 그렇게 들리니까 처음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 눈을 너무 믿으면 눈도 하나님 뭐라고요? 보여주셔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떡을 떼어주고 축사하시고 나니까 예수님 알아봤어요. 하나님 우리 눈도 열어주셔야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 눈,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전부다.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도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사랑을 키워가는 모든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란 가장 위대하시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사귀는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결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위대하시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고 사귀는 그런 사랑의 행복한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는 단순히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위대한 분과의 만남과 사귐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육신은 치료해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은 하나님과 만나면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의 의미를 알면 기도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오늘 4장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이사사자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할까요? 여기 지금 영어 속에는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너희를 자주 헌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감사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깨어있다는 말은 우리 영적인 지금 싸움 중에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주님과의 사귐이 기도라니까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게 하는 게 마귀의 영적 본질이에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보내고 세상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리에 못 가도록 만드는 영적 전쟁이에요. 막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의 기도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정말 진정한 감사가 기도에서 필수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한 적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좀 성숙한 사람은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힘든데도 감사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내가 진실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항상 내가 만나고 사귀고 살 때 그때는 감사해요. 힘든데 세상 사람들 같은 불평하고 원망할 그때인데 그때도 감사가 돼요. 내가 주님과 진짜 제대로 동행하고 있을 때 그냥 감사가 돼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나를 뭔가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좋은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생겨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항상 만나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만이 당연히 그런 걸 누리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인 기도에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인 사람은요, 주님과 만남이 힘든 것이겠어요? 행복한 시간이죠. 데이트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내가 만나기 너무 힘들다, 안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결혼하면 안 되죠. 데이트해서도 안 되죠. 데이트할 때는 그 사람 만나는 게 기다려지고 행복이고 기쁨이잖아요. 시간 뺏기 어디 가야 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도 여러분 돈도 들고 그런데 힘들다고 느껴요? 안 힘들잖아요. 왜요? 그 시간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 기쁨의 시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의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 사람은요, 이 기도가 행복한 시간이에요.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물론 육신은 당연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 주님과의 만남이 사랑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4장 3대로 이렇게 했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문을 열어라. 아무리 복음 말씀을 여러분 지금 이제 가족들이나 사람들인데 복음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전하는 어느 순간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때 사람 변화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다른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바울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요,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내가 나중에 신앙에 성숙해도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서로가 그렇게 기도해주면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은혜가 떨어져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풍요가 이 다른 사람의 기도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요. 여러분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어려운 힘든데 다른 사람들의 기도 요청하는 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편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꼭 기도 요청을 하세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자꾸 기도하다가 저도요, 누군가 기도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지
안 그렇던가요? 누가 나한테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 여러분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뭐 잊어버릴 수도 물론 있지만 안 잊어버리려고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지 기도 안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 요청할 때 그만큼 많은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서로가 그렇게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존재,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에서 너무나 서로가 필수적인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 의인이 지금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기도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의인이잖아요. 내가 착한 일에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능력 있고 효과적이에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역사하시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한 번 만난 사람이 여러분한테 뭔가 요청을 해요. 그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근데 여러분을 항상 만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청하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겠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뭔가 요청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랑을 누리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을 더 잘 받는 이유가 볼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잘 안 만나면 기도 자체가 하지도 않아요. 잘 모르잖아요, 주님을. 모르는 분한테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을 여러분이 잘 만나서 내가 너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는데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한마디 굉장히 큰 그 충격으로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왔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너는 나를 모르더라. 너는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지금 계속 가신 여러분 그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제대로 만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여러분이 잘 만나는데 그 주님 앞에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 인간관계의 이 자연의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자주 만나고 잘하는 가족, 항상 함께 사는 가족에게는 여러분 돈 아끼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필요하면 돈 좋은 것이 얼마든지 주잖아요. 근데 한 번 본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 빌려주라면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요청도 안 하겠지.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이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매일같이 그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기도의 사귐을 누리는 자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 그런 이 효과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잘 만나고 사랑하며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잘 만나고 사귀고 있습니다. 진짜로 진지하게 만납니까? 주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저 힘들 때만 그저 찾아가지고 내 문제만, 주님에게는 관심도 별로 없어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나요? 세상의 다른 종교나 이단과 똑같아요. 이단도요, 세상의 종교는요, 자신을 믿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저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가 관심. 근데 기독교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주님이 누구지를 알아내는 주님.
그분을 진심으로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사귀며 살 때 여러분의 필요로 하나님이 기꺼이 더해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가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되어서 기도 시간 여러분의 행복이 되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통로가 되고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는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통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